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첫째 달 1월 그 달 초하루 1월 1일. 우리나라는 1월 1일 구정설을 세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그리고 또 신년 1월 1일 하고 그런 것들이 601년 1월 1일 그리고 둘째 달 2월 21의 날 27일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입니다. 창세기 강해 116번째 116입니다. 대홍수 심판 시 온 땅을 뒤덮었던 물은 점점 줄어들어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10월 1일에는 산들의 산봉우리가 보일 정도가 됐지요. 10월 3일이 개천절, 10월 1일, 10월 9일은 한글날, 10월 1일. 노아는 그날로부터 40일이 더 지난 후 물이 감한 정도를 알기 위해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지요. 그런데 그 까마귀는 물 위에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까마귀는 노아에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지요. 이에 노아는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배로 돌아왔지요.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가 내려앉게 해서 방주 안으로 돌아오게 했고요. 이로써 노아는 아직도 땅 위에 물이 다 빠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지요. 비둘기는 그날 저녁 무렵에 돌아왔는데 부리에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있었지요. 감람나무에서 새 잎사귀가 날 정도면 물이 거의 다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노아는 또 7일이 지나자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새해를 맞이하였지요. 601세 되던 1월 1일이 되어 반주 뚜껑을 제치고 주위를 살펴보니 물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주에서 나가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2월 27일이 되자 땅이 말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 새를 날려보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일단 첫째부터 읽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감한 정도를 다 아시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때그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새를 통해 물이 감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떠올릴 때 말씀을 드려야지, 안 그러면 이제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무엇이 죽었느냐, 그 153 박사님께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면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무엇이 죽었을까요? 정령 죽으리,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무엇이 죽었을까요? 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혼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혼은 죽고 대신에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혼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영을 투영을 해서 그 혼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영을 투영을 해서 그 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거지요. 무엇이 살아나냐면 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받을 사인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나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땅이 마른 걸 알았지만 노아야, 땅이 이제 말랐으니까 내려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스스로 행할 수 있게 잠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을 살린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그런 이제 다른 사상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혼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혼을 살려야 돼요. 그 대목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마을 노래 있죠. 새마을 노래를 이제 마침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차에서 그 새마을 노래가 불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일을 하다가 불이 났게 이제 태극기 들고 가서 이제 워십이에요. 왜냐하면 혼이 살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새마을 노래를 안 부르지만 우리 때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새마을 노래 외우잖아요. 외우고 부르고 이 노래만 들으면 괜히 신이 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긍정적인 혼, 부정적인 혼이 아니고 긍정적인 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혼을 살린다 하셨어요. 하나님 영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살리냐 하면은 이것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을 연상을 시켜 주셨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 새벽종이 울렸네도 교회마다 새벽종을 침대에서 이렇게 따왔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종이 울렸어요.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았어요. 새 아침이 밝았어요.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너도 나도 일어나 하늘나라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천국입니다. 천국을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마을길, 내 마음의 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나오겠지요. 힘이.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려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우리가 하늘나라에 만약 이제 금은보화가 하려면 이 땅에서 상 받지 않고 축적을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내 마을, 살기 좋은 내 천국,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 아까도 새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살기 좋은 내 마을, 살기 좋은 내 천국,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는 우리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심, 내가 힘으로 합작을 해서 우리 힘으로 만드세입니다. 이 새마을 노래를 지금은 안 부르잖아요. 이 노래를 불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잠재적으로 새겨져서 정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꼭지점이 찍으면 이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딱 울려 퍼지지 하나님께서 이제 혼을 살리는 그 영감이 이제 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악에 맞춰서 이제 마침 국기를 이제 주님께서 챙겨가라 해서 챙겨가서 이 음악에 맞춰서 한 절 한 절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천국과 내 마음과 그런 것. 이것이 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대목이었고요. 첫째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하였고,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주관을 받습니다. 사람 편에서 행할 바는 전혀 행치 않거나 마땅히 쫓아야 할 도리는 쫓지 않으면서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을 뵀는데 술은 이제 의뢰하는 걸 뭐 선교사래요. 어때요? 선교사님 어때요? 그런데 술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요. 거기까지는 습관이 들여서 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술로 배 채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 말 하다가 그래요. 이제 뭐 하나님 자식인데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의 자녀인데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게끔 또 하셨죠. 사람이 없는 시선을 피해서 담배를 피우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께 다른 게 뭔가요? 술, 담배 다 해요. 혈기 부려요. 자기 마음 내키는데 다 행해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 보살펴 주세요. 나 보장해 주세요. 말이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공의에 따라 외면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든다고요. 오히려 마귀의 자녀가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죠.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지요. 그런 거 하나, 술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담배조차 하나 자제를 못하며 담배 피울 돈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망가져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제가 누적해서 보고 있다가 이 새마을 노래 이제 흘러나오니까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상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동을 해서 혼을 살리는 그런 작업을 또 하셨지요. 온전한 믿음은 참마음을 이룬 사람에게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밑줄 짝입니다. 그런 분이 참마음인가요?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 가짜 마음이잖아요. 그걸 믿는다라는 게 진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죠. 온전한 믿음은 참마음을 이룬 사람에게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참마음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참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사랑, 진리로 채워진 마음입니다. 공의를 어기면서 무턱대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지요. 다시 읽습니다. 참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채워진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공의를 어기면서 무턱대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 참 마음을 이룬 사람은 내가 하나를 응답받기 위해서 공의에 맞게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할 바를 행하며 심을 것을 심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참마음을 이룬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마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내려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지요. 또 하나 더 마저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래 영분별이 더 확연하게 정확하게 되지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매니저님이 참 이제 착실하세요. 착실하신데 그날 토요일 날 행사가 이제 저쪽 좌파 쪽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이제 식당 갔는데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태극기 부대라고 하죠. 거기서도 많이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니저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가 어깨 하고 막 주방도 이게 뭐라고 하더라?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꼬여가지고 제대로 주문이 안 나오고 30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그 식당에 갔는데 몸살 나셨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몸살은 제쳐놓고 한마디 들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전 목사님이 왔나 봐요. 전 씨가 왔는데 자기는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막 여기저기 막 들리는 소리가 있고 하니까 그 이름을 석자를 댔대요.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셨냐고 이제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 매니저님을 혼내키더래요. 그렇게 불경하게 전에 대해서 불경하게 말하면 어떻게 했냐. 전 아무개 하는게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신이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것은 전 땡땡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혼을 내더래요. 그 혼을 내더래요. 전 땡땡 목사님 덕분에 당신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거지. 전 목사가 없었으면, 전 목사님께서 없었으면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에다 왜 목사님이란 호칭을 쓰지 않느냐 하면서 혼내키더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 훈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전시가 늘 윤 대통령 본인이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떨어지면 본인이 떨어뜨린 것 그 말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단골로 다니는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훈이 납니다. 치가 그런데 만일 성도들이 참마음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마땅히 자기 할 바를 행치 않는데도 부모가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 이제 탐지 하러 이렇게 와서 싹 둘러보고 차 한 대가 와가지고 싹 둘러보고 가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체크해 주셨죠. 저들이 네가 여기 있는 거 알고 둘러보고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숙제하기 싫고 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대신 숙제를 해주고 학교도 대신 가줍니까?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 해도 이런 것을 대신해 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자기 할 바를 스스로 해야지 지식도 쌓이고 실력도 늘지요. 사회에서
어엿하게 한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숙제를 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북돋워 줄 수도 있지요. 이처럼 자녀가 숙제할 때 도와주는 것과 아예 대신해 주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도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예 어려움도 시험도 연단도 오지 않게 다 막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참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본문에서 말해주지요. 이제 인간 경작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간 경작이 시작될 때에 노아가 스스로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황 속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려주셨지요.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서 이끄셨습니다.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노아가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행할 바를 주관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끄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반드시 선진들의 믿음의 행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도록 먼저 해주셨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바닥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고 발을 들여 놓았나요? 출애굽 초기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믿음이 어렵기에 홍해를 가른 뒤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출애굽 2세는 다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바를 지시하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단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성주의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난 후 외치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했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더해졌겠는지요. 이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강한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베푸실 때에 상대가 최소한의 믿음을 내보이도록 이끄시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낡은 구습,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샬롬.